오늘의 말씀은 성경 신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7페이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한 절씩 교독하며 받을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두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참 많이 덥죠? 머리 스타일도 바뀌셨고 얼굴도 더 이뻐지셨고 또 오늘은 예배 시간보다도 먼저들 막 이렇게 오셔서 교회가 참 북적북적거리고 예배 전 찬양을 뭐라 그럴까요? 예배 전 찬양을 연습하는 시간에 이미 우리는 은혜 다 받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온 모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고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서로가 느끼는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 행복한 날이에요. 무슨 날이냐? 일단 첫 번째가 주일이고, 두 번째가 100% 교인이 다 출석했다는 거 하고, 세 번째는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경희 학생, 중앙대학교에 지금 음대를 다니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교육을 열심히 받고 굉장히 순종적으로 참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또 올해 해마다 매번 뭐 수석을 해요, 장학금 타요, 이런 소식은 듣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권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목사님 경희 수석했습니다. 1, 2, 3, 4학년 전체 수석이래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안 목사님이 잘 지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때 찾아뵙고 점심 식사도 할 겸, 저녁 때 찾아뵙고 점심 식사도 할 겸, 네, 가도 되겠는지요? 그래서 이게 어저께 왔어요. 근데 어제 사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바쁜 시간이어서 사역도 있었고, 그래서 지방을 내려가 6시 58분에 문자가 왔는데 제가 답을 했죠. 저 지금 지방 내려가고 있어서 이따 3시에 안 목사님 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그때 올라오게 되니까 4시 정도면 될 거예요 했더니 또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주일 준비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주일 저녁에 어떨까요? 얼마나 저를 신경 써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배 후에 뵙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런 유대관계, 우리 교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전에 알고 있었던 분이 지금까지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 찾아온다는 것,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 가운데 있어서도 은혜를 받았다 하면 그게 인간의 도리로서 지키는 사랑의 보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요,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고사성어는 분명히 아니고 어느 종교라고 할까요? 종교 언어도 아닌 것 같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하늘 위 하늘 땅 다 합쳐서 이 세상 가운데 오로지 나 하나, 내가 제일 이다라고 하는, 요새 그런 노래 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막 그러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래요. 그 집을 참 잘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일하러. 그게 한때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적인 위치에다 놓고 볼고 산다 하려도 그 살아가는 존재들의 의미는 한순간이에요. 우주 전체를 따졌을 때 한 점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환상에서 깨져가지고 자신이 결코 이 우주 가운데에서 중심이 되지 못한다, 그것을 알게 되고 나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래서 눈을 돌리는 게 어디냐, 그러면 돈으로 한번 살아보자 해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관계는 어때요? 친구보다는 적이 더 많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한 친구 한 명에 나를 싫어하는 친구가 10명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반대로 10명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나 아예 없거나 이런 사람이 있던가요? 친구보다는 적이 많고 더 서로 유익을 주기보다는 더 많은 은연중에 고통을 주고 시기를 주고 질투를 주는 그런 것이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경쟁사회에서의 삶입니다. 친구라고 하지만 어떻게 놓고 보면 그 친구와 나는 같은 학교에 들어갈 때 입시 전쟁을 겨뤄야 할 적이 되기도 하고, 또 나랑 같이 만나서 친했던 친구가 회사에 같이 입사를 하려면 입사에 합격하기 위한 입사 시험에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불과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만 그럴까? 형제 집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 관계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죠.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부자가 되는데 그거 박수 쳐주고 기뻐해야 할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도 못하고, 사촌은 땅 샀는데 왜 나는 땅 못 사? 누구는 뭐 아버지를 잘 만나서 뭐 물려받았네 어쩌네 이런 거 막 따진 사람들이 있죠. 그러지 마십시오. 사촌이 잘 되면 2배로 기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가 받는 축복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우리는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종교는요, 그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픈 그런 믿음의 종교, 그런 믿음을 살고 사는 사람들의 종교는 우리를 노예로 삼고 지금의 삶보다는 오히려 더 비참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때는요, 내가 그 상황에 빠져서 아우 진작에 옛날에 잘할 걸, 진작에 옛날에 하나님 믿고 그 교회 나갈 걸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몸부림쳐봤자 그때는요 그 몸부림치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엄마 시장 갈 때 손 붙들고 가다가 엄마 손 놓치면 엄마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복잡한 시장 가면 피난통에 우리 무슨 가끔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부모님 손잡고 피난 가다가 손 놓쳐갖고 잃어버린 것도 나오고 하는 국제시장의 영화도 보면 그래갖고 오랜만에 몇십 년이 흘러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돼서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고 하는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그 손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그 손 놓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 잡고 있을 때 그 반대쪽은 사단이 꼭 옷자락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끌려간다? 사탄의 계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후에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그때 가서 깨닫고 나면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쳐도 그 몸부림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배후에 사탄이 그 사람, 그 어리석었던 사람, 잘못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득만 보려고 하는 그 간사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여기서 뭔가를 얻는다, 받는다. 교회 나가면 밥도 준대, 교회 나가면 돈도 준대, 선물도 준대. 물론 저도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돼서 오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선물 받는 걸로 만족입니다. 그런데 다 나눠주다가 내 순서까지 왔는데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10개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11번째가 되셔서 못 드리겠네요. 이랬을 때 그 사람 마음가운데 뭐가 있죠? 괜찮습니다. 다음에 주세요. 라고 합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나만 안 줘? 다른 사람 거 빼서라도 줘. 라고 하는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겸손함으로 또 미덕으로 은혜로 그 사람에게 먼저 주고 저는 괜찮습니다. 다음에 받지요 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요, 몸부림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부림치는 믿음은요, 이미 사탄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 간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미 나는 원래 그게 없었어요. 그 도시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받았다는 것은 이미 저 사람들은 다 받았는데 내가 못 받은 건 나는 손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몸부림을 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언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또 그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그가 끌는 대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반항도 못하고 끌려갑니다. 왜? 반항 안 하게 하거든요. 달짝지근한 걸 던집니다. 사탕을 여러분한테 나눠줘요. 사탕이 맛있다고 열심히 먹습니다. 사탕을 1개, 2개, 3개 먹을 땐 좋죠. 한 20개쯤 먹으면 배가 부르기 시작해요. 100개쯤 먹으면 구역질이 납니다. 1000개쯤 먹으면 질려서 못 먹을 거예요. 이가 아마 다 빠지고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 것이라는 유혹으로 우리는 그게 내 이빨이 다 없어질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너희는 이방인요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결정적으로 집어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받는 자녀였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육체와 뭐가 원한다? 마음이 원한다. 내 몸도 원하고 마음도 원하면 이미 그건 다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보통 공주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리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줘야 될 걸 안 주고 내가 조금이라도 못 받았다면 그건 손해봤다라고 하는 이득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제가 누나래도 제가 언니래도 얘가 오빠래도 그 오빠한테도 내가 이득을 받고 살아야겠다. 심지어 동생인데도 내가 이득을 받고 살아야겠다. 저 동생한테도 오빠한테도 형한테도 부모한테도 내가 이득만을 취하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은, 그런 믿음은 몸부림쳐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통 공주병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딜 가도 자기가 제일 먼저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제일 먼저 우두머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말이 많아요. 말 많은 사람들을 해보면 보통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 전문가가 그 안에 속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 말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수고했던 것, 그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게 다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과 우주의 중심은요 누구시겠어요?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죠. 이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마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믿기 전에 자기가 세상의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 그런데 이가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돼서 믿음이 심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세상의 중심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고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 다 내려놨잖아요. 내가 중심이었다라고 했던 건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쓰는 게 낫겠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게 낫겠습니까? 자기 자신 속에 이익만을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멈추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받는 거예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우리 자신을 우주와 세상 가운데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방법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죄가 있어요. 아버지 지갑에서 물론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제 지갑에서 돈 꺼내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정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아버지의 지갑에 돈을 꺼내는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가 이렇게 눈만 마주쳐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못 바라보죠. 왜?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게 결론은 따지고 보면 뭐 부모 자식 간에 그것도 죄가 되면 죄가 되겠죠. 분명히 죄는 맞습니다. 허락받지 않은 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죄 가운데 아들과 아버지가 있다면 그 죄라는 것 때문에 벽이 쌓여서 어떤 관계도 유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모르는 거 아닐 거고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말 안 하는 건 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기회를 주나요?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가서 아버지가 나를 쓰시는 대로 쓰임 받고자 하면 먼저 나의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죄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차림으로는요 연회장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아무 식당이나 이런 데는 뭐 작업복을 입고 가서도 막 국밥 먹고 5,000원, 1,000원, 10,000원짜리 밥 먹을 수 있죠. 그런데 한 그릇에 10만 원, 20만 원짜리 큰 레스토랑에 가야 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누더기 옷이나 냄새나는 옷을 입고 들어가면 입구에서 막아요. 그런 손님 안 받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장을 입고 연미복을 입고 턱시도까지 탁 메고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서 오십시오. 자리까지 안내해 줍니다. 친절하게 하죠.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의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느냐?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가 죄인을 대신해서 1년에 한 번 속죄하러 들어가십니다. 죄사함을 받도록.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우선되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세우는 그런 방법을 여기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유순옥 권사님이 어떻게 보면 딸 자랑이잖아요. 내 딸이 전체 수석했습니다라고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 말미에 뭐가 나왔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믿음이에요. 엄마가 열심히 돈 벌어서,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딸을 뒷바라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좋은 선생님 붙여주려고 얼마나 많은 돈들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후원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공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그 딸을 쓰시는 축복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분들의 가정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가까이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영적인 젖줄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습니다. 내가 안다 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제사장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깨끗함을 얻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도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냐면, 행복한 삶의 인생은요,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항상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 전에 찬양 끝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오늘 이 시간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왔을 때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만나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신다는 이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 여기 왔으니까 온 거 아시고 만나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행복한 삶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야지 그냥 와서 하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형제가 많아요.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이 지방에 사시든 아니면 서울에 사시든 내가 모시고 사시든 간에 형제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그 중앙에 화두는 누가 돼야 될까요? 부모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의 자식들이 화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이 화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아이고 권사님 뭐 이번에 집사 때문에 땅사 때문에 차사 때문에 차 좋던데 뭐 차가 얼마요? 뭐 몇 cc요?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 큰 은혜와 축복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고백한 대로 됩니다. 왜? 우리에겐 권세가 있으니까. 행복한 삶의 인생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 가운데서 나온 대제사장,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큰 교회 목사고 큰 교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인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가 어떤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다 제껴두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합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저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중보기도밖에, 또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원이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구원 다 받았죠?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가 10원 더, 1원 더해서 10원 던져줄게. 분명한 건 우리에게는 생명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치 그 구원을, 금방 제가 얘기했더니 구원 더하기 1원은 10원이요 이렇게 말하듯이 비유적으로, 또 비타민 그냥 툭툭 털어서 입에 털어 넣듯이, 아니면 누구나가 달고 다니는 십자가 귀걸이 목걸이처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듯이 그렇게 쉽게 구원의 십자가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얼마나 아플까요?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가두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시편 22편 13절에서 16절의 기자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자신을 찢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글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수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왜? 나병 환자는요, 자기 스스로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면요, 처음에는 기겁을 한답니다. 내 몸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런데 손가락 하나 떨어져 나가고, 2개 떨어져 나가고, 3개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 손가락 하나 남으면 쭉 보면서 얘는 언제 떨어지지? 라는 생각을 한대요. 왜? 이미 떨어질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인간들이 겪는 고통과 그 연약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체험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했던 그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왜? 그래야 그 자녀들의 마음, 그 자녀들이 겪는 고통과 사랑과 아픔과 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까지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걸 겪으신 거예요. 그래야 참된 인간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나 곧 그렇게 될 거야 했더니 주님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했더니 이 사단아 라고 혼을 내신 겁니다. 손과 발에는 대못이 뚫려 들어왔고 머리에는 가시가 박혔고, 제가요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떨기나무 그 면류관으로 씌웠던 그 가시나무를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나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가시가 두껍고 뾰족합니다. 그 안에는 또 독도 있대요. 찔리면 피가 멈추지도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칼날과 같은 날카로운 날을 갖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몸에 죽었나 안 죽었나 그 아픈 사람에게 서늘하고 아주 날카로운 칼창으로 옆구리를 깊이 찔리기까지 했어요. 얼굴에는 온갖 모욕과 더러운 침과 저주의 말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 생각하면 두려울 정도로 무시무시한 희생이 그 십자가 사건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겪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누군가 와서 머리에 면류관, 가시 면류관만 씌웠어도 두 번 다시 못하겠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 믿어서 너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마, 안 그러면 그 면류관 빼줄 테니까 라고 하면 안 믿겠다고 고백을 1000번쯤 하고 그거 빼기를 원할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요,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고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랬어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아야 할까? 정말 그럼에도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 그러면 보통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 어머니 혼자서 그 삶을 살아신다고 할 때는요, 제가 느끼는 그 어려움과 고통보다도 어머니의 고통은 더 컸어요. 분명히 더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은 노력을 다 하고 갖가지 수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어머니는 일을 하셨어요. 왜? 저를 먹여 살려야 하니까. 제게 정말 많은 것을 해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랑을 느끼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 33살에 돌아가셨죠. 공교롭게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로 혼자서 저를 키우며 살으셨는데 참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많은 유혹도 있었고 유혹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숱한 고생을 겪어내시면서도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망신당하는 것 싫어하셨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 싫어해서 내가 없어서 굶는 한이 있어도 누구에 가서 손 한번 벌리시지 않으셨던 자존심이 강했던 분입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싫어했고 그런 연약한 여인이었던 어머니께서 시장통으로 장사 다니면서 낚시터에 음식도 배달하고 공사장 한바식당이라고 하죠. 인부들이 먹는 그 무슨 공사장판에서 해주는 밥집, 그렇게 일하면서, 그것도 어머니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일하는 데 가서 일꾼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거기서 또 반찬 좋은 거 나오면 조금이라도 챙겨서 저 먹이려고 갖고 오다가 그 주인한테 온갖 잡소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갖고 오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자신의 것은 모두 버리고 그 자존심 다 버리고 아들 하나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저는 아직도 그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으로서 편안했던 삶을 살기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웬만한 남자들보다도 힘든 삶을 사셨는데 여인으로서 그러면 꾸미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신을 다 버려가면서 꼴랑 자식 새끼라고 하나 있는 거, 그거 하나 잘 키우겠다고 헌신하는 그 모습에 결국은 지금의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면요, 능력도 권세도 세상 자랑과 그 소유와 또 자존심조차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아픔도 슬픔도 모르게 됩니다. 왜? 자식 하나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겪어보시고 맛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불완전한 아론의 자손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십자가 위에서의 그 고통과 수욕 당함보다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더 큰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버티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다 아시죠? 돌 맞아 죽은. 그러나 사람들이 던지는 분노의 돌멩이들과 저주와 악담 속에서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자기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이 결코 그 스데반 집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자신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나온 말씀 중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난 이후에 스데반 집사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멘. 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강함에 있었던 주님, 권능이 있었던 주님조차도 우리를 위해서는 더 연약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고통당하고 때로는 창피함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온 인류를 대신해서 그 모진 수욕을 겪으셨다는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묵묵히 받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웬만한 거는 그냥 사랑으로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그 손해본다라고 하는 그 이득 보려고 했던 사심 하나 몸부림치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덤빕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요만한 사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 맞아 죽던 스데반의 집사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손에 못이 박히는 것이나 가시 면류관 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주님이 우리 대제사장 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묶어주셨다는 것, 거기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함을 입고 내 대신 이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내가 산다는 것, 그 자체를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소중한 목숨은요, 소중하죠. 가장 귀하고 값진 겁니다. 그러니 귀하고 값진 것을 그냥 헛치 쓰지 마세요. 몸부림치는 데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 목숨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일에 그 생명을 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없는 그 쓰잘데기 없는 몸부림치는 믿음의 생활로 거기다 내 귀중함을 걸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배부름을 위해 빵 한 조각에 그 생명 거는 것 어리석습니다. 그 빵 먹으면 금방 없어져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도 주님에게 그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도 실패한 나를 찾아주시고 나약한 나를 찾아주시고 쓰러진 나의 상처를 보듬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고 그런 주님과 함께 축복의 삶으로 주님의 도구로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